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시작 또 끝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의 문이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또 닫히고 또 열리고 닫히고 인생의 챕터가 하나씩 마무리되어 가면서 또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수많은 챕터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내성적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아주 내성적인 성격의 그런 참 예쁘고 참 탐스럽고 귀여운 아이였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외향적인 아이로 변하게 되고, 그런 챕터를 또 통해서 또 뭐 대학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다른 챕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챕터들을 지나가면서 저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고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한 어떤 순간순간 자신의 어떤 삶과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러한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어떤 전환점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늘 두 가지의 감정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설렘과 두려움이에요. 모든 어떤 일에 있어서 설렘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설렘과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설렘에 대한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음이 들뜨고 기대감으로 가볍게 떨리는 감정. 그런 것 같죠? 네, 떨리는 감정.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즐겁거나 기분 좋은 그런 일일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예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설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첫사랑을 만나러 갈 때 만나는 그 느낌, 또 어떤 새로운 시작, 뭐 학교 입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행 이런 거, 새로운 곳을 향해 갈 때 그런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때 느끼는 그 감정, 그 설렘. 그러니까 긍정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불확실한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반응을 설렘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반면에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 자신에게 있어서 해가 되거나 좀 위협이 되거나 고통으로 다가온다든지 아니면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될 때 불안하고 위축되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두려움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이나 어떤 미지의 상황에 대해서 방어적인 그 반응, 그리고 그런 방어적인 반응에 따라서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회피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표출이 되죠. 두려움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실패를 하거나 또 뭔가에 대해서 거절당할까봐, 이럴 때 좀 두려움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질병이라든지 죽음, 또 상실, 이런 것들에 직면할 때 조금 두려움이 오고,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손해나 피해를 예상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설렘이나 두려움은 둘 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반응되는 상반되는 어떤 반응이 설렘과 두려움일 것 같아요. 설렘은 긍정적인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대한 반응이라면, 두려움은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회피에 의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에 설렘을 가진 적이 언제 있는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일이 어땠는지. 뭐 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시민권 받으러 갈 때 생각이 나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떨어질까봐, 그 시험 문제 못 맞힐까봐. 그래서 저기 시민권 못 따가지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저 목사가 시민권도 못 따고 뭐 이럴까봐, 그때의 두려움. 이게 뭐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저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우리의 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설렘과 두려움,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은 잘 마무리가 돼요. 어떤 일이 참 잘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닥쳐오는 새로운 어떤 일 앞에서는 희망치 않은 설렘으로 그거를 맞이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럴 때에는 좀 늘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그걸 맞이해서 두려움이 막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겪어지는 누구나 보편적인 어떤 인생의 어떤 현실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설렘과 두려움, 과연 우리 신앙에서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것, 바로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게 어떤 인생의 어떤 최고의 끝맺음과 최고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늘 설렘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의 최고의 어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영적 어떤 여정의 출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런 기대와 설렘의 그 시절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는 늘 매일의 어떤 끝맺음, 또 시작, 막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숙해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설레요, 조금. 근데 또 반면에 두려워요. 그 일 나 때문에 망칠까봐.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의 결과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또 다른 일들을 기대하면 진짜 설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실패됐다든지 뭔가 좌절했다든지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랬을 때는 좀 두려움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모든 것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일을 대한다는 것은 그래도 설레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설레임. 그래서 이 설레임과 두려움, 항상 어찌 보면요, 우리 인생에 늘 떨어지지 않는 그냥 이렇게 쌍둥이 형제처럼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설레임과 두려움, 이거를 좀 약간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좀 표현을 해본다면 한 단어로 경외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외는 단순한 어떤 공포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심에서 우러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경외. 이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결국 경외라는 이 말은 세상과 구별된 설레임을 수반하는 두려움. 제가 생각해도 이 말이 너무 멋져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경외는 세상과 구별된 설레임을 수반하는 두려움. 멋지지 않아요? 똑같은 두려움인데도 왠지 모르게 표현 자체가 설레임이 들어있는 두려움이에요. 설레는 두려움. 그것도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설레는 두려움으로 맞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자세, 그것이 설레는 두려움, 설렘과 두려움, 경외함,
이걸로 축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이 본문을 영어로 본 적이 있나요? 영어로 이렇게 보면 The fear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해요. 지식, knowledge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설레움과 두려움, 경외, 아까 얘기했던 그 설레움과 두려움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경외인데 이 경외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설렘과 두려움이니까 설렘과 두려움으로 모든 지식의 출발이라는 말이에요. 설렘과 두려움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해요. 설렘과 두려움이 이 기독교 신앙에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렘,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 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 매력이 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또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두렵고 떨리는 그분 앞에서의 어떤 경이로운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겪는 짜릿한 은혜의 설렘, 은혜의 매력,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즐거움과 행복한 설렘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삶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 가는 그 원동력이 그렇게 되기에 우리 인생에 즐거운 행복한 설렘이 넘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로 세상에 많잖아요. 요즘 한국에 별일이 많은데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그 단체들 지금 한국에서 난리 났잖아요. 통일교 무슨 교 많은데 거기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력이에요. 우리 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그 설렘과 두려움. 하여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단들이 내세우는 것들은 그 교주에 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처럼 뭔가 그 사람들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신도들에게 설렘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도 주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주는 설렘과 두려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설렘과 두려움. 거룩함이죠. 설렘도 거룩함의 설렘이고요. 두려움도 거룩함의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감정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에요. 여튼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넘치는 행복감이 넘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설렘이 가득한 매력이 있는 그런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요, 설렘과 두려움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경험을 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는 순간 두려움으로 느껴봤을 거예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요, 2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에도 확신에 찬 설레움을 품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확신에 찬 그 두려움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는 그 두려움 안에서도. 또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그 왜 가시덤불 있잖아요. 불타는 가시덤불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줘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3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대하는 설레임을 우리 모세는 경험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정말 설렘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로 경험했겠죠.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는 인생의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꽃피는 어떤 설렘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 그 가운데 그 어려움이 위로와 평안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지 않아요? 정말 이런 것이 정말 놀라운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매력을 느끼려고 맨 어려움만 겪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설레음과 두려움, 그 거룩함, 그걸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평화와 평안과 위로와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당장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실 그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한 표현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누린 분이 계세요. 성경에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고넬료를 보면 10장 22절에 글을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설레움과 두려움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 설렘과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나요?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고 설레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믿음으로 두려움과 떨림, 설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대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환상 중에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설렘으로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베드로를 자기네 집으로 청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어때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발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온 가족이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설렘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제가 소원하기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간절한 설렘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 역사는 바로 어떻게 돼요? 평안, 위로, 화평, 정말 즐거운 기쁨, 희락, 이 모든 것들로. 그래서 온 가족이 그렇게 발 아래 엎드려 경외함으로 맞이하고 설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온 가족이 구원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도 매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매력이 넘치는 기독교인으로부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매력이 넘치는 그 기독교인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매력이 팍팍 넘치나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놀라시는 분 계세요? 자기가 자기 거울을 딱 보면서. 거울도 안 보시나? 거울 보시죠? 제가 보기엔 많이 볼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매력이 탁 넘치나요? 어떤 것 같아요? 거울을 딱 보니까 어머 오늘도 주름이 하나 더 늘었군, 뭐 이런 거 보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의무적인 어떤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의 매력을 느끼면서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단순히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잔뜩 기대하는 마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 여러분 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 다 아시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당장 두렵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해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두렵잖아요. 누군가 앞에 아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 쓰면은 되게 두려워요. 정말로. 그러나 당장 눈앞에 두려움은 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면 설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또 어떠한 설레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혹여 부귀영화 이런 거? 아니면 내 육신의 아니면 한 120살 때까지 살 수 있는 그 장수하는 그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에 새로운 신약이 개발됐어요. 장수하는 약이래요. 보통 강아지들이 한 2, 3년 살아요. 근데 임상실험을 강아지에 했더니 20년을 넘게 산대요. 그러면 이걸 이제 참 사람이 그거 주워 먹으면 120살은 한 2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냥. 혹시 그런 거예요? 설레나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어떤 출세 이런 것들, 그런 것에 기대하고 막 설레고 있나요? 저는 아직 잘은 몰라요. 제 아들은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아직 손주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저는 처음에 우리 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조금씩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아들아, 너 열심히 빨리빨리 자라서 공부 잘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시 벌어가지고 아버지 선교할 때 도와라.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애를 붙잡고 맨날 얘기했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도.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지금 30이 됐는데 저한테 별로 선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요,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설렘과 두려움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껏까지,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가방 5개 있어요. 지금 현재 5개예요. 이 중에 3개는 우리 안양숙 사모님께서 해오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가방 하나에 학용품을 채워 넣으려고 그러면요, 수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뭘 넣어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내 자식이 학교를 이 가방을 메고 간다고 생각하면요, 그래, 노트도 한 권 갖고는 안 돼. 이거 2권은 해야 돼. 그래, 연필깎이도 이거 하나 갖고 안 되겠어. 폴더도 더 필요하고 지우개도 더 필요하고 마커도 필요하지 않을까? 별의별 걸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한다고 뚝뚝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서 사야 돼요. 발품 팔고 시간 들이고.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72개가 지금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60개가 지금 준비가 됐어요.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시카고의 공립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쏟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개학하니까 여기에다가 예수님 사랑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열매는 뭘까요? 과연 이거. 여기에 이제 성경도 들어가고 말씀 카드 들어가고 뭐 캔디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아이들이 가져가지고 어머 말씀이 있네 주여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을 수년을 해왔는데 그렇게 되는 애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교장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하는 일이 생기고요, 부모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보고요, 어느 날 가방을 열었더니 성경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를 들어서 읽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저는 생각하면은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넣더라도 혹여나 이게 두려우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김영숙 권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넣어준 캔디 이런 거 넣어주자 해가지고 여러분 트레일 스낵이라 해가지고 땅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주 너무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크고 좋아요. 캔디도 들었고 거기 안에 뭐 땅콩도 들어갔고 막 건포도 받아서 그 주려고 넣으려고 해보니까 어머 땅콩이야. 땅콩은 이게 학교에서도 잘 안 준대요. 알러지 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설렘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면 사실 뭐 제가 막 우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없었다면, 그렇게 컨선하고 생각하는 게 없었다면 그냥 마구 놓고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요 복음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좀 이렇게 핏대 세워서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매번 이런 사역, 뭐 썸머 캠프도 그랬고 장학금 사역도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늘 설렘과 두려움이 있어요. 설렘, 두려움들이. 복음이 잘 전해져야 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벌어질 그 일들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그 동네가 허먼 날 총질에다가 애들 마약에 막 이러는데, 인구로도 시카고 유명하잖아요, 그 동네. 근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변하면 그 동네가 더 이상의 범죄가 뭐 그런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막 설레잖아요. 이 자그마한 우리의 정성이, 자그마한 우리의 행동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진짜 온 세계가 물이 바다를 덮듯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기여했다는 것만 생각하면 막 그냥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튼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훗날 일어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 그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우리가 뿌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정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 설렘이 가득하기 때문에 힘이 좀 붙여도 하는 거예요. 붙여도.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CPS 사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뭐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그 장학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장학금은 저한테는 아이들하고 약속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고 얘기해놓고선 그거 어기면 어떻게 돼요? 어이씨,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장학금이 모아지지 않아가지고 참 노심초사 기도하며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주머니 툭툭 털어가지고 그거를 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뭐 100불이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떤 분 얘기랑 비슷해요.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뭐 그까짓 거 못 해주냐고. 왜 당신 고민하냐고. 한편으로는 부끄럽죠.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해놓고서 그 꼴랑 몇백 불 모질한다고 그거 벌벌 떨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뜻으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맺어지는 그 교장의 고백,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또 그분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역시 뭐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전달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해되고 곡해될 수도 있으니까. 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요. 설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멋진 일이 있길 바라고요. 훗날 그 동네에서 꼭 목사가 나오길 바랍니다. 특별히 홈레스 아이들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나오게 되고 그가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다시금 아프리카로 다시금 북한 땅에 다시금 메콩강 넘어서 캄보디아 뭐 이런 데로 그런 역사가 복음이 쫙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복음 전파 이 은혜의 매력 끊기지 아니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은 절대적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신앙의 그 모습, 이것은 정말 설렘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이루실 그 일들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것들을 기다리면서도 순종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뿐이 없는 기독교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챕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과거의 슬픔, 실패,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우리가 설령 붙잡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한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떨어내고 우리의 그 두려움은 설렘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각자의 주어진 사명 가운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서로를 또 섬겨주는 그 일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모든 일들은 이렇게 이제 뒤로 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옛말에 구간이 명간이다 그래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따라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설렘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 눈앞에 정말 불투명하고 두렵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정말 설렘으로 순종해서 우리 그분께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역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정말 매력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저 매력 넘치는 저분을 봐봐,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의무적으로 그동안에 하였다면 그런 생활 이제 접고 그 챕터 딱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충만해서 은혜의 매력을 뿜어내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